이런 말이 있죠. 가도 가도 첫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된 부부들, 그 사람들이 부부애가 좋아서 참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분들은 그냥 가도 가도 첫사랑처럼 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 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어떤 시작의 그 정신, 그 마음,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부부가 이렇게 지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아주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젊은 부부들의 아름다움만큼 또 그들의 모습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젊음에 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노년에 또 중년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면 이 젊은 승무원들이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 비행기를 타다 보면 젊은 승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지긋한 승무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름이 같고 그리고 그 몸에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깊은 경륜이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또 TV를 보면 앵커들은 또 나이가 드신 앵커들이 외국 방송에 나와요. 아주 노년의 앵커들이 나와서 그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도 또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각 나이별 그 연령에 맞는 그 아름다움은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각각 그 특성의 멋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연령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현재 지닌 그 맛과 멋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봐도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청소년 시절이 있어서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의 멋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보고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그때 또 멋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지금은 지금대로 멋,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또 그 나름대로 멋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13장은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12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다룬 것은 11장까지고요. 12장에는 그들이 그 전쟁에서 어떤 땅을 점령했고 또 어떤 왕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12장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분배하는 그 분배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13장 이제 8절부터 시작돼요. 이 분배의 내용이 13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1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지금 12장까지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중간에서 그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이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명령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짧은 7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갑자기 그냥 탁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순서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이 12장까지인데요. 그 과정까지 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광야 생활로 또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지금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정말로 많은 과정 속에는 희로애락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잘 풀리는 일도 있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중한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은 어떤 나라를 잃은 서름도 큰데 거기다가 진짜 노예로 전락한 그런 상황 속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혜성처럼, 물론 혜성은 아니겠지만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사건이야말로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러한 아주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희망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주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래요? 그냥 가십시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왕이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가지 재앙도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바로 왕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과정,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다가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사건, 6월절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제야 나왔구나.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나올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사건을 완성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완성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자, 이것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출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그걸로 수월하게 길을 가게끔만 됐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광야로 갈 때 뒤에서는 다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쫓겨야 되는 하나의 일이 완성되었는데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면 될 것만 같았는데 또 다른 미완성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사건은 뭐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쫓기고 가는 그들 앞에 뭐가 놓였어요? 홍해가 놓였잖아요. 자,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완성의 사건이 나타나서 그들은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사건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가장 막막한 그런 상해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야말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절망적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 미완성의 사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서도 여전히 어떤 길을 가야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길을 가야 했어요. 이 광야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물이 부족했고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고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땐 지진도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또 음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완성된 사건 후에 또 미완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원망을 드러냅니다. 뭐 한두 가지 원망이 아니죠. 뱀에 물려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기온이 말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을 또 그 위로를 주십니까? 만나 매출하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그 추웠던 밤에 따스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미완성의 여정이었는데 또 그것을 또 완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2장 사건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전쟁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다시 미완성의 여정을 다시 완성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승리도 있었지만 패배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성과 미완성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어떨 때는 많은 것을 힘들여서 겪어야 됐고, 어떤 것은 힘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만나는 미완성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이것이 그들의 여정이옵니다. 근데 그 여정은 그 사람들만의 여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삶의 여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을 줬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미 완성된 일도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된 일들이 늘 남아있어서 그것을 완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아주 좋게 만들 때도 있지만 좋지 않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성과 미완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큰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미완성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완성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개를 경험하면서 어떨 때는 먹구름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태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여정 속에는 두 개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태양을 보면 그 다음에 먹구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면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12장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11장 마지막이 뭐라고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제일 끝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죠.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지금 그들이 전쟁을 겪었던 그 모든 여정이 끝나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었다.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났다. 아하, 이것이 미완성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오늘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죠. 자,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은 땅, 그렇죠? 아직까지도 점령할 땅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장 이후도 계속 전쟁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지만 분배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사건이 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미완성의 사건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완성과 미완성이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늘 완성과 미완성이 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 또 풀어야 될, 또 완성해야 될 미완성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과 미완성이 반복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것이 이제 세월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1년, 2년 세월 따라 가는 거잖아요. 세월 따라 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죠? TV를 보면요. 이제 TV 탤런트들, 영화배우들은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세대를 살잖아요. 그럼 그들도 우리와 한 세대를 같이 하니까 옛날에 나왔던, 옛날에 아주 젊은 나이에 나왔던 배우들 보는데 지금은 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 배우를 보면 뭘 느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저 배우가 옛날엔 참 예뻤는데 참 많이 늙었다 그러잖아요. 왜 배우로 예를 들면 배우는 대부분 뭐 요즘은 개성 연기를 하니까 뭐 꼭 잘생긴 것이 배우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배우들이 예쁜 얼굴이 많잖아요. 그 예쁜 얼굴이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몸의 균형도 달라지고 그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과 미완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늙어갑니다. 세월을 당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죠.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완성과 미완성의 과정을 계속 겪어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13장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런 과정을 늘 겪어오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런 세월이 흐르며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다. 그렇죠? 늙었다. 근데 여호수아만 늙나요? 여러분은 안 늙습니까? 다 늙죠. 세월이 가면 늙습니다. 근데 나이가 늙으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모이면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미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미래 얘기는 별로 없어요. 미래 얘기라고는 아이고 우리가 죽으면 뭐 어떻게 뭐 장례를 치고 이런 얘기하고, 뭐 영정 사진 찍어 놓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재산 문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또 뭐 그런 정도 얘기지 대부분의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가 나오면 그냥 흥분하면서 그 과거의 추억에 막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냥 과거 얘기. 뭐 제 나이만 돼도 그래요. 친구들이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만났을 땐 주 얘기가 뭐냐면 전차 얘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전차 탄 이야기. 서울에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이가 저희보다 조금 한 살 어린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이로 전차를 경험한 친구가 있고 전차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너는 어려서 전차를 못 봤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뭐 그렇게 뭐 신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전차 얘기. 아, 그때 전차표가 말이야 10원의 넉 장이었는데 뭐 해가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추억을 그렇게 즐길까? 추억은 이미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된 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완성. 뭐 거기다가 무슨 해석을 해도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사건은 미완성의 사건입니다. 완성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단 말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고독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겪기에는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죠. 젊음은 그 패기로 그 미완성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몸속에서 다시 뭘 겪으면서 새롭게 해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완성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완성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사건을 다시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세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모세는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비슷한 연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인생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거의 한 45년 전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14장을 보면 갈렙이 과거를 회상해요. 회상할 때 뭐냐면 4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러니까 40대 때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넘고, 그리고 이들의 전쟁이 한 7년 전쟁했다면, 그렇죠? 이들의 여기 보면 85세란 말이 나옵니다. 갈렙이 그래, 내 나이 85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세요? 85세. 여러분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85세는
뭐 청춘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85세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젊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죠. 늙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이가 늙었구나. 그렇으니까 이제는 미완성의 일들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늙었다는 말은 사실은 뒷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전쟁이 있고 할 일이 많다. 미완성의 사건이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사건을 완성해야 될 일이 많도다. 근데 그 일을 다시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앞에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앞으로도 그 할 일이 많어. 완성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런데 내가 늙어서 그 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할 일이 많아. 그래서 14장에 보면 갈렙도 85세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분배하는 땅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명들을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그렇게 뭐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그런 흐름만 좀 감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젠 완성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2절을 보시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여기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 나오죠. 자, 블레셋 사람의 지역.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동편에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서편에 있잖아요. 서편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은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남아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남은 땅입니다. 그 땅은 아니라 4절을 보면요.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점령하는데 땅을 점령해. 가나안 땅에 지금 많은 땅들이 지금 점령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배가 되지만 분배된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데 그 중에 보면 시돈 사람에게 속한, 이 시돈은 우쪽이잖아요. 제일 우쪽에. 우쪽에,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점령할 일이 남았다.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사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들 땅 그 중간까지 뭐 삼손 시대에 뭐 골리앗이 나오고 하는 것은 다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들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여전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성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장례식자면 뭐 가나안 땅 다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니죠. 만약에 천국이라면 전쟁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까지가 11장이면 전쟁이 그쳤더라 하지만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분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요. 분배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과 동시에 다시 분배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예수를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된 부분들을 완성해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해야 될 분배될 땅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완성과 미완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완성의 부분을 꼭 남겨두어야 하시는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성 다 해버리고 그냥 끝장내버리면 되잖아요. 좀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기를 끝장내버리면. 근데 늘 완성이 되면 한 가지 사건이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완전하게 그냥 딱 그냥 완성해서 그냥 좀 이런 고생 좀 안 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접어두고라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고 그냥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사고 사건 없이 누구의 침략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땅에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게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로 그냥 뭐 성경 39권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막 뭐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냥 사사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둠의 시기를 겪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주셔야 됩니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원샷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죠. 이 사건도 그냥 어려움을 주세요. 계속 시간이 다 가게 돼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어떤 평이 있습니다. 그 평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쫓아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29절에 보면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해 너희를 해할까 하여 너희를 해할까 봐. 그냥 갑자기 모든 게 이루어지면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들짐승이 나타나 너희를 해할까 봐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일이 있고 또 다른 미완성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추수할 때까지는 뽑지 마라. 왜요? 지금 뽑으면 알곡이 뽑히니까. 그러니까 알곡이 뽑힐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의 여정으로 남겨두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떤 이유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의 여정, 완성과 미완성의 그런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성숙해지지 못해요. 3월 30일 날 이면수 목사가 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다른 매스컴을 통해 들어봤는데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아보면 안다. 네? 2년 동안 그 목사님이 갇혀 사니까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그 억압된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라는 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몇 년을 거친 경험과 없었던 사람과는 같은 자유를 이야기해도 차원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깊이가 다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험을, 미완성의 경험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수월하게 갔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모를수록, 경험하지 않을수록 이론은 더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이론만. 하지만 경험이 묻혀져 있지 않는 이론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르익은 그런 것들을 알도록 행하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과 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접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했다면 불순종함으로써 어려운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오잖아요. 사사기에 들어오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그들이 부르짖죠. 징계해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것을 해결해요. 해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완성되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지 그럽니까? 또 타락하잖아. 또 타락하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징계하세요. 또 징계하면 그때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럼 또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요. 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는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삶의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그냥 다 된 줄 알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할 때는 이런 것이고 불순종할 때 이런 것이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옆에 같이 있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어려운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미완성의 사건은 늘 만들어갑니다. 그 미완성 사건 속에 나의 많음은 누구보다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완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미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세월을 더 많이 겪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신앙에는 완성과 미완성이 있다. 하지만 네가 완성했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미완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나이 많음이 미완성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금이라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일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외형적인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 속에 우리가 완성했던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서 우리를 보호해 오셨는가,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인가, 완성의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미완성의 사건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내일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완성과 미완성이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미완성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